또 요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 예배를 계속 다 드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또 유초등부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쳐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이 직분의 정체성. 이 직분이 이게 뭐냐? 대통령, 그럼 대통령의 정체성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분, 이런 정체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직분자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자세, 즉 사명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직분의 정체성과 직분의 사명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났겠죠? 한두 명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을 전 세계에다가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돌로 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이사야의 그 환상을 자기 소명으로 삼고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이제 맨 처음에는 한 10명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시작을 했겠지만 요새 개척교회처럼 자꾸 전도하고 부흥하면서 교회도 이제 하나의 이렇게 점점 커지는 하나의 조직이 돼가죠. 또 교회도 이제는 커지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 경영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혼재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많아지니까 질서도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그런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일꾼들,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세우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명칭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이 바깥에 나가면 이제 관료들이 있는데 그럼 관료 그 언어로 쓸까? 관료라고 할까? 하나님 교회의 관료. 좀 권위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도 바울이 택한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을 뭐라 할까? 사도 바울이 택한 말이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말로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썼어요. 의도적으로. 일꾼은 이 시대에 노예들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아주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일꾼. 이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이제 직분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게 굉장한 내가 이제 이게 대사람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가장 그 주인을 위해서 험한 일, 굳은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가장 험한 일, 굳은 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명칭으로 일꾼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그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단체의 관료들처럼 어떻게 귀족이 교회 안에 귀족이 되어서 뒷짐지고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교회 일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자꾸 이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 그 교직 체계, 특별히 이제 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의 계급을 이 하이에라르키, 이 역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저 정점에 교황이 있고, 그다음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뭐 신부가 있고, 이걸 완전히 계급 체계로 이렇게 관료 조직으로 만들어놔서 타락을 해가지고 중세 종교 개혁가들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그래서 이걸 허물어버리고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또 필요한 일꾼들을 뽑으면서 다시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 귀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이런 것들을 다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보시고 이제 투표를 해서 뽑기도 하고, 그죠? 전도회장도 다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또는 이제 임명하기도 하고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임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꾼들 뽑고 사역자를 뽑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일꾼, 일하는 사람이다. 자, 직분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는 일꾼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직분을 맡았으면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일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사명감이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이 시대에 말이죠, 귀족이기도 하고 높은 관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족인 사람도 있었어요. 바깥에 나가면 다 대접받고 종들이 다 숙이고 막 다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 공동체 오니까 목사님 뭐라 했지만 당신들은 다 일꾼이니 섬기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대접받고 살던 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자기 집의 종들을 섬겨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섬겨야 돼요. 와서 다 섬겨야 진짜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게 그 소명이죠. 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인간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을 가질 때 사명감이 생깁니다. 사명과 소명은 좀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소명의식이고, 그 소명의식이 확고해질 때 이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생겨요. 우리에게.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이제 노벨 평화상 누구를 줄까 그 해에 고민을 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평생 치료했던 슈바이처를 노벨 평화상 선정자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시상식에 오라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치료하고 있었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슈바이처가 돌아와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행했던 사랑과 봉사에 대한 이런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슈바이처에게 소식이 왔는데 내가 그 시상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상위원회는 수상자가 안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오게 하려고 설득을 해봤는데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벨상위원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좀 오세요.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과분한 상을 준 것은 고맙지만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시상식에 가려면 며칠간 진료실을 비워야 하는데 그때에 저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각을 다투는 환자도 있는데 저에게는 상을 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덜 벌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이걸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명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심 없는 거예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어떻게든지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굉장히 떠받들어주고 내가 존경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두매꽃이라고 하는 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매꽃. 이 시는 이제 최민순이라고 하는 이 파더는 이제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 그럼 또 신랑 신부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파더라고 써놨어요. 영어로는 이제 파더라 그래요, 신부를. 자, 이 신부 최민순이라고 하는 신부가 지은 시인데 사명감에 관한 시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신부가 돼가지고 주례를 하면서 이제 이 시를 썼어요.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그러십니다. 제가 이 시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도 타락해가지고 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주고 대부분의 목사가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세요.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 외딸고 높은 산 골짜기 위에 살고 싶어. 거기 누가 살라 그러겠어요? 예?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거기 가면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여러분 인터넷 두메꽃 쳐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주님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아골골짝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 부르잖아요. 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도 주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편안해야지 그러는 순간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 일꾼들에게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도였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일은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많은 헌신을 해야 돼. 근데 아무도 좀 알아주면 그래도 좀 힘이 나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은 사명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드러나려고 일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거죠. 사명감이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군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주님만 보시면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죠.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괴로움을 난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그걸 기쁨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왜 고난당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소명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에요. 소명. 왜 소명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은 자체가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의 일꾼이 돼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나의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만 고난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 내면에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막 하고 살았던 그런 음란한 짓이라든가 세상의 향락, 술 마시고 막 이런 죄 짓고 살던 모든 것들, 욕망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거든. 내가. 그게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들과 끊어서 이겨야 돼요. 예? 여러분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하나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우리 아버님 옛날에 그걸 봤어요. 교회 다니면 끊으시려는데 술은 금방 끊게 했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끊으셨어요. 손이 근질근질 하시더라고요. 손이. 예. 난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겠지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세상의 죄악의 일들을 그걸 내가 예수 믿고 안 하려고 하면 엄청난 내면의 고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끊어야 되니까 내적인 싸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소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남을 위한 고난을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내 소명으로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목회자의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짊어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한 일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영광,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누리려면은 주님을 위한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 고난은 제가 아까 말했죠, 신앙 자체로 인한 박해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또한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그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고난을 기쁨으로 오늘 바울이 감당한다 그랬는데, 그걸 기뻐해야 된다 말이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그럼 제가 이 글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사진. 자, 이 사진인데요, 펭귄입니다. 펭귄 사진인데, 펭귄은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곳에 살잖아요. 새끼를 낳을 때 뭐 이럴 때는 자꾸 남극으로 간다 그럽니다. 펭귄이. 그 영하 40도가 넘는 곳에 이제 가는데, 영하 40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펭귄은 생존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 펭귄이 생존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들의 지혜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딱 뭉쳐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그 체온을 서로 어떻게 해요? 체온을 이렇게 맞닿는 거죠. 몸을 맞대서 서로의 체온으로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써 서로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펭귄이 여기 가가지고 공동체를 깨고, 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여기 높네, 그럼 다 얼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펭귄은 저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일 가운데는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제일 연약한, 그 제일 연약한 새끼들을 제일 따뜻한 가운데다가 넣어놓고, 그렇죠. 탁 몸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추울 때 이렇게 탁 봉하면 따뜻하잖아요. 에? 몸으로 탁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얘네들이? 이거 어느 대학에서 배웠을까요, 얘네들? 에? 어느 대학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펭귄들이 저기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저 체온을 유지해서 사는구나, 그렇게 아는 게 지식이야.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다 이렇게 모여서 살고, 제일 약한 놈은 가운데, 그렇게 해서 펭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러면 저 제일 바깥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은 자리를 계속 바꿉니다. 자리를 계속 바꾸면서 서로 체온을 유지해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사역자들의 그 사명이 뭐냐, 이 펭귄 이 공동체 이 외벽에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직분자여야 한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가 나 자신이 혼자 그냥 막 뛰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깨지고 다 죽어요. 마귀에게 다 넘어져. 그런 교회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감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왜냐하면 그 고난은 글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고난을 자기 소명으로 그렇게 받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통스러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영광의 일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개인에게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철저한 제자가 될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맨 처음 믿음이 없을 때 그걸 알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알게 되죠. 자, 이 힘든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상당히 길고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여러분 교회 일꾼 된 것은 이거 안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지금도 이 시간에 놀 수 있는데 시간 많이 보내고 막 친구들 만나고,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힘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토요일 날 그 시간을 다 바쳐야 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자, 내가 일꾼 된 것은 논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놓으니까 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이제 비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에 대해서. 그 비밀이 뭡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을 통하여, 죽게 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그겁니다. 이 비밀이. 그럼 거기다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일꾼 됐어요?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심오합니다. 저에게 목사가 됐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여러분의 직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 직분이.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깨닫고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이 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힘들죠. 맨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지? 세상에 자꾸 보이고. 그러나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굉장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태주 시인의 그 시도, 오늘 마당을 쓸었다. 그런데 지구 한 곳이 깨끗해졌다. 그 놀라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일어나서 아침에 마당을 쓸지만 아유 지겨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마다 마당에 또 낙엽이 날아왔네. 그러나 지구의 한 곳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 마당을 쓰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로서 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 돈도 많아, 로마 시민권이야, 명예도 있어요, 뭐 이족이고, 뭐 정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이 고생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 직분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그게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수단.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톰 나이트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와 가르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수단.
제가 이걸 읽고 제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생겼습니다. 더 큰 의미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계속 책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것에 엄청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이 뭐에 쓰이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해가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니까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설교와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깨닫고 매일 그런 자세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에 사용되는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내일부터 주의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쁠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세 가지 일과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걸 우리가 가서 전파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말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올 2022년에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일꾼이 됐다고 얘기해요. 교회 일꾼.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우리 복음의 일꾼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복음으로 권고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권고.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을 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는 것은 복음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이. 그래서 우리 헌법책을 읽어보면, 교회 정치를 읽어보면 장로님들이 내린 사명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보는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잊어먹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엉뚱한 데. 무슨 헤게모니 장악하고 무슨 주도권 잡고 이런 세상의 정치 타락한 자들이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직분을 가질수록 내 양들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돌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살피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먼저 믿은 분들, 직분을 가진 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가 없도록, 이런 말이죠. 교회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자기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나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 없도록, 죄 짓고 세상으로 가서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무시하고 세상의 복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무시한 그런 사람은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는지를 서로 살펴보고 돌보고 권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요새는 그 수단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뭐 카톡도 있고 뭐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내줄 수도 있고, 이 권고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가 권고하고 돌보고, 낭망한 사람, 아까 저 펭귄처럼 연약한 성도를 가운데 모아놓고 믿음 있는 분들이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명을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구역장, 다양한 분들이 가르치는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전파하고 권고하고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28절 마지막 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맨 처음에 믿고 엉망진창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요. 완전한 사람은 사실은 이 완전하다는 말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완전하다는 말이 인간에게 쓰일 때는 성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숙. 우리가 완전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서로 권고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저 펭귄들처럼 연약한 성도들 가슴 딱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돌보고 지켜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자, 이 일을 2022년에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하여. 대충 하고 그냥 조금 하고 아예 힘들어 그만해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를. 힘을 다한다는 말은 완전히 그 영어로는 이거 just did, 완전 탈진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힘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특별히 한일전 하면은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하고 나중에 쓰러지지 않은 운동장에 막 전 힘을 쏟아가지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값진 일을 하는 데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 그런데 내가 힘만 다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늘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이제 기도회를 좀 하겠어요. 기도회.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우리 저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